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로마서 1장부터 쭉 우리 3장 20절까지죠. 물론 26절까지 말씀은 다 포함이 됩니다. 20절까지 보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본질적인 죄가 모든 인생들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지만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 아래 있는, 심판 아래 있는 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인데 어떤 의냐? 그 한 의라고 해서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어떤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역사적인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실,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주어진 이 우리의 구원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이 구원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2000년 당시에 사도 바울은 상당한 지식인층에 속했죠. 그래서 가말리알 그 문화에서 공부했던 청년으로서, 그리고 정말 유력한 집안의 그런 자제로서 세상의 학문을 높이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러한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유행하던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구원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의 대상이 누굴까요? 너희가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잘못하면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자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 믿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잖아요. 뭔가 그래도 유대의 그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구원이 이르렀지 않나,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다 핍박을 견뎌내면서 지금 믿지 않느냐?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이 믿음을 믿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냐?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로 말하는 믿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근원적인 것에, 그 믿음의 근거, 그 믿음의 그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해 주시고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대답합니까?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서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행위하고 반대되는 말이죠. 우리가 간혹 가다가 우리 믿음을 행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증하는 거죠. 우선 사도 바울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자가 없고 그 율법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해도 자신들이 양심의 어떤 도덕법을 다 지켜서 그래서 행위가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어떤 조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그 원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정말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정통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너무너무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율법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지켜서 그런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잣대를 댄다고 한다면 흠을 찾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러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자기한테 전가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지식과 또 그런 율법의 의와 또 그런 자랑거리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의 시스템을 가지고 구원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우리 행위의 그런 시스템,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자랑하는 그런 구원이 될 겁니다. 사실 자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전형적인 죄의 특성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출신에 대한 자랑, 또 뭐 성공에 대한 자랑, 명예에 대한 자랑, 또 학벌에 대한 자랑, 지위에 대한 자랑, 재산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으면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오히려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또는 어떤 능력, 이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붙들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자랑할 게 다 있어요. 자랑할 게 다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노인정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집에 있는 꽃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다 뭔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죠. 만약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자랑거리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 일에는 조금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포함이 되지 못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특성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실 뻔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야, 장모님은 참 불사신이다. 몇 번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요.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장모님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환영해 줄 거 아닙니까? 그때 들어가서 막 내가 천국에 와서 뭐 기쁘겠죠. 기쁘고 감사하겠죠. 하지만 야, 내가 천국에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 들어왔는지 모른다. 그렇게 어떤 승리에 찬 환호를 외치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가을인데요. 옛날 어릴 때 우리 뭐 국민학교 시절이죠.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가을 운동회를 항상 하잖아요. 그 운동회 때 보면 꼭 하는 게 달리기 대회입니다.
반별로 쭉 줄을 세워가지고, 그때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뭐 65명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많은 반은 뭐 너무 많아가지고 오후반, 오전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아마 7, 8명이 한꺼번에 막 달리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트랙에. 가다가 넘어진 애들도 있고 부딪힌 애들도 막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꼭 1등이든 3등 딱 가래요. 그리고 1등에게는 뭐 공책을 주고 뭐 연필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1등이든 3등 이렇게 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상 받은 애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흔들죠. 막 공책 흔들고 연필 한 타스 뭐 이래가지고 막 흔들고 막. 그런데 한편에서는 뭡니까? 그 상 못한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분해하면서 막 우는 아이들도 있고 막 그렇죠. 천국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요? 천국에 입성했다고 막 자랑하고 막 떠들고 그런 모습일까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난의 때를 인내로 이겨낸 성도들이 천국에 입성했을 때 천군 천사들이 환영하고 성도들이 환영한다,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 입성한 그 입성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환호스러이지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우리 자신은 진실로 겸손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알게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 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천국에 들어온 것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예요. 그거 하나뿐이었구나. 더욱더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서로가 더욱더 겸손하고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도 작은 천국이잖아요. 이미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과연 구원받은 성도들이 겸손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부심이 있거나 그것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면 그건 아직도 우리의 구원의 특성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정말 못된 사람이 평소에 내가 보니까 전 진짜 못됐는데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저럴 수가 있나.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밖에서 원수가 교회 안에서도 원수가 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 피택 선거를 하는데 그 대상자 중에 한 분이 교회 오기 전에 범죄한 이력들 그것들을 가지고 소문을 퍼뜨리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참 그 당사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이 교만이, 자랑이 머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영국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탐심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10배로 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비유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그렇게 책망을 하실까요? 자격 없는 자들이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지극한 은혜를 깨닫고 교만 아니라 겸손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질문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유대인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죠.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시냐? 결코 그렇지 않죠.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 할례자는 유대인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죠.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이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만의 이야기 아니죠. 과거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다룰 때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같은 인류, 인간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등한 피조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인종적인 차별주의, 우월주의,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는 다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아니, 없어져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인종이고 국적이고 종이나 자유자나 어떤 신분이나 계층, 남자나 여자나 어떤 성별 관계없이 모두 한 믿음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가 심각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만약에 그렇게 구별하는 것조차도 차별하는 거라고 몇몇 나라 법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물론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제외된 건 아닙니다.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 모든 종류의 죄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실 수가 있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를
우리가 미워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올 수가 있습니다.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그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죄에 대해서 미워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불의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옥에 빠질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자라고 여기는 유대인들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들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 정말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이웃초청자치 하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 한 번만 한번 교회를 가보자. 그러니까 인도하시라고. 전도는 못해도 인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어떤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31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파기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폐기해버려야 되느냐? 필요가 없느냐? 무익한 것이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도리어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도리어 굳게 세운다.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받는데 왜 율법을 굳게 더 세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율법의 상관관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게 하신 것이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 예수님 십자가가 돌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것을 지키는 게 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의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저주하셨고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다 산다면은 하나님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으리라고 하신 그 저주의 심판에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있는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림자로 주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율법의 그 대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이 구원의 사건은 오히려 율법의 위치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의를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또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의롭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감사의 방법들 중에 뭐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방법 중에 우리가 찬송을 하고, 감사의 방법 중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감사의 방법 중에 내 몸을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또 뭐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원수까지라도 예수님은 사랑을 하셨잖아요. 참,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뭐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때문에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진짜 사랑하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권속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